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도 마음 수행, 기도 수행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혜 스님과 함께하는 신행삼당 사이버 정법도랑 교훈선언을 이끌고 계신 정인 스님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급해요. 문자를 많이 주셔갖고 예. 시간이 빨리 소개를 해드려야지. 예. 네. 6404님, 스님 전 행복한 불자입니다. 스님 말씀 잘 들으니까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스님 사랑합니다. 네. 네. 5475님, 스님 절에 가지 않고 속세에 보살집에서 봉사하든지 해도 보시의 마음이 들까요? 네, 불자님. 속세 보살집이라 하면은 신을 모시는 무속을 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본래 보살이란 대승불교의 용어로 한편으로는 최상의 깨달음인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 수행 정진하고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자비행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속수에서 무슨 천신보살 또는 무슨 동자보살 등 이런 그 보살은 이름만 보살이지 불교에서 말하는 대승보살과는 전혀 다릅니다. 절과 무속은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절은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인 불법성 삼보를 믿고 배우고 자비를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는 분들이 부처님을 모시고 사는 엄숙한 곳이 절이지요. 반면에 무속은 개인적으로 신을 섬기는 곳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법이나 삼법인을 가르치지도 않고 개인적인 신에 맹목적으로 믿음을 강요하는 이른바 미신 행위를 말합니다. 또 무속은 청정한 계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시나 공양은 청정한 계율을 지키고 보시나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성가에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 그 주위에 이렇게 명상과 이제 절을 지칭하면서 완전히 무속인은 아니에요. 근데 명상을 하면서 이게 치유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갖고 이렇게 막 뭐 귀신이 씌우면 이렇게 쫓아지는 그 뭐라 그러죠? 일종의 빙의를 일종의 그런 현상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인가법이나 부처님의 법에 근거하지 않고 하는 것은 사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부처님을 모셔요. 그분들 보니까 부처님 모시고 부처님의 형상만 부처님 모시다가 낫지 실질적으로 그 부처님의 가르침. 삼법인 가르침과 그것이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사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험한 종교죠? 그렇죠. 특히 도를 아십니까 하는 이런 종교는 아주 무섭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네, 도를 아십니까 하는 종교 있잖아요. 그런 종교가 상당히 지금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집에다가 고개당처럼 뭐 사찰에 놔놓고 그 사람들도 보면 미륵 부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 불교와는 좀 동떨어진 실제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 가르침인 그런 그것을 좀 멀리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울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걸 이렇게 할 수가 쉽다는 얘기 말씀이세요? 7655님 안녕하세요. 다니는 절이 거리가 멀어서 집 가까운 절에다가 등록을 하고 다녀도 될지요? 네, 물론입니다. 부처님을 모시고 정법을 가르치는 곳이라면 집 가까운 절에 다니셔도 좋겠습니다. 2557님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하셨는데 무소의 뿔이 무엇인지요? 네, 불자님 참 좋은 질문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는 말은 수다니 파타라는 경집에 나온 말입니다. 이때 무소는 인도 코뿔소를 말합니다. 코뿔소가 코뿔을 앞세우고 넓은 들판을 향해 혼자서 불그러지로 묵묵히 나아가는 모습과 같이 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수타니 바타에 나와 있습니다.
7430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10제일, 6제일에 지장경을 독송하라는 말씀이 있어서요. 음력 30일은 격월이라 궁금합니다. 네, 참 좋은 질문입니다. 본래 이 육제일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제가 제자들이 한 달에 최소한도 6일 정도 꼭 계를 지켜서 청정한 생활을 하도록 말씀하신 것에서 기인합니다. 즉 제가 불자들이 단순히 부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가 수행자들의 수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편을 마련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제일이라 그러면 매월 보통 3일, 음력으로 3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이렇게 6일이 되죠. 그리고 10제일은 6제일에다가 1일과 18일과 24일과 28일이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음력에 30일이 해당되는 날이 없으면은 그냥 5제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30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6제일로 되겠죠. 특별한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이 날 정해진 데는 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예, 그 날마다 각각의 보살님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24일은 관음제일이다, 18일은 지장제일이다 하는 등 다 보살님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6363님, 금강경 새벽기도 중 금강경 먼저 읽고 천수경 다음으로 관음 정근을 하는데 순서가 맞나요? 네, 불자님. 경을 읽는 순서가 뭐 딱 이렇게 무슨 경을 먼저 하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금강경과 천수경은 그 내용이 다릅니다. 경이. 그렇기 때문에 불자님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천수경을 독경을 하고 관음 정근을 하는 것은 그 순서가 천수경 먼저 하고 관음 정근을 하는 것은 바른 순서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5332님, 스님 늘 감사드립니다. 지장경은 언제 읽는 것이 좋은가요? 아침, 저녁?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아침에 읽는다, 저녁에 읽는다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어떤 경이든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이렇게 독경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 불자님이 가장 마음이 편안한 시간에 다른 분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또 자신이 또 다른 분들에게 수면이나 일에 대해서 방해를 주지 않는 시간이라면 그런 편안한 시간을 골라서 경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6627님, 집에서 기도할 때 밤늦게는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네, 불자님, 보통 그 신심이 강하지 못한 분이 기도를 밤늦게 하다가 마장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것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모두 그 잠을 자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무리하게 기도를 하면 자신의 그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건강이나 다른 사람의 수면 방해가 되어서 좋지 못합니다. 특히 철야기도를 하는 것은 가급적 대중들이 함께하는 그런 그 불도락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께. 이 밤에 집에서 기도할 때 또 어떤 분은 초를 켜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밤에 초를 켜야 됩니다. 밝음을 초란 의미는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밝히면서 주위를 밝히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주변을 밝혀주니까 밝혀야 되죠. 꼼꼼한 밤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초키면 뭐 귀신이 뭐 왔다 갔다 한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꼼꼼한 밤에 초를 안 켜고 있으면 안 되겠죠. 1842님, 힘들 때마다 남편한테 원망스러운 마음을 없애려면 어떤 기도가 좋을까요? 네, 불자님, 이 경우는 남편에 대한 참회 기도가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참회 기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 개원서는 참회 기도방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7221님, 아이들 마음 잡고 공부할 수 있게 무슨 기도를 해주면 좋을까요? 네, 이 경우는 보통 관음 기도가 무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과거형 감사 기도를 공부를 잘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3280님, 저희 가족은 능엄신주를 다 외웁니다. 몇백 번을 자주 소리내서 읽으시면 외울 수 있는 길도 보입니다. 네, 참 매우 훌륭하신 가족입니다. 아무리 긴 경이나 주문도 끈기 있게 몇백 번 소리내어 읽으면 다 외울 수 있지요. 그리고 기왕이면 능엄신주의 뜻도 새겨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0352님, 정희스님, 산보에 귀의합니다. 남편과의 악연으로 업이 큰데요. 어떤 진언을 연구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불자님 이 경우도 남편에 대한 참회 기도를 먼저 하시고 동시에 아미타불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8345님, 스님, 저는 컴퓨터도 없고 조그마한 가게를 하니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법명을 받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불자님 잘 알겠습니다. 인터넷을 할 줄 아시면 개운스는 정인스님 향기 있는 방에 불명 신청 코너를 활용하시면 됩니다만은 불자님 경우와 같이 컴퓨터도 없는 곳이면은 정인스님을 전화 주시면은 좋은 불명을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환절기라 사실 지금 스님께서 약간 지금 목 상태가 네, 알러지가 죄송합니다. 있으셔갖고 죄송하긴요. 네. 다 이게 자연의 흐름에 적응하는 건데요. 네. 뭐. 다들 조심하셔야겠어요. 그죠? 1283님, 정인 스님, 오늘도 정신을 맑힐 수 있는 지혜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스님, 제 마음을 다 내어줘도 상대가 마음을 몰라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럴 때 많죠. 네, 불자님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은 원인이 있는 법이지요. 이것은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불자님께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만큼 상대는 불자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 마음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마음이 생각을 똑같은 이렇게 마음이나 생각이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상대에 대한 한 100일 정도 참회 기도를 꼭 해보시기 네. 바랍니다. 날 낳아주시는 어머니랑도 저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네. 남하고 같을 수가 있겠어요. 욕심이죠. 네, 그렇죠. 예. 3494님,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가족이 밖에 나가면 항상 불안합니다. 어떤 명불이 좋을까요? 네, 불자님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먼저 어머님의 왕생명당을 지심으로 기원합니다. 불자님 이 경우는 어머님 왕생명당을 발언하며 아미타불 명부를 지승으로 외우시고 진언은 광명진언을 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3536님, 스님, 초보 불자입니다. 아들 신경이 예민해요. 혹 집에서 절을 할 때 향을 쓰나요? 어떤 경을 읽어야 할까요? 네, 불자님 집에서 절을 한다는 것은 삼보에 귀하고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삼보 전에는 향초, 그 다음에 차 등을 이렇게 공양을 올리게 되죠. 그런데 보통 가정에서는 부처님의 상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오는 달력이라도 벽에 이렇게 걸어두고 절에서 하는 것처럼 향 정도 이렇게 사루고 절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뭐 꼭 향이 없으면은 향을 켜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처음 경을 할 때는 가장 간단한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을 독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7927님, 스님, 제 딸이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두 번째 또 유산이 되었습니다. 어떤 기도가 좋을까요? 볼자리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경우는 먼저 업장소멸 참회 기도를 권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장 기도를 하면은 그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정혜 스님과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불교방송 홈페이지 아름다운 초대로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란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내용은 문자로 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2842, 샵 2842번으로 주시면 되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은 불가됩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상담과 도움 말씀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님께서 운영하는 카페 개운선언을 방문하시거나 032-932-3678 032-932-3678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쉬었다 계속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도신 스님이 부르십니다. 평안케 하라. 모든 일은 마음으로 시작하고 이루어지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난다는 아픈 마음은 그대를 괴롭힐 것이요 바른 마음은 그대를 즐겁게 하리라 그대의 마음을 평안케 하라 모든 일은 마음으로 시작하고 이루어지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난다는 아픈 마음은 그대를 어둡게 할 것이요 바른 마음은 그대를 빛나게 하리라 그대의 마음을 평안케 하라 그대의 마음을 정인 스님의 신행 상담 강화도 정토사에서 수행하고 계시고 사이버 전법도량 개운선언을 운영하고 계신 정인 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님 오늘은 무슨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우리는 모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가깝게는 가족적인 것에서 물리는 사회적인 성공을 바라죠. 그래서 오늘은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공하고 싶다는 이런 열망이 네,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뭐. 그렇죠. 예. 성공 못하면 불행하잖아. 그렇습니다. 슬프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해요. 네, 이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바로 행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그 행동에 적극적인 반면에 성공을 하지 못한 사람은 아주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이 소극적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이 변명을 갖다가 둘러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네. 네. 이 옛날 어른들이 눈이 게으르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산더미처럼 미리 쌓였을 때 저를 어떻게 다 하나 이렇게 여기면 엄두가 안 나겠지만 그렇죠. 하나하나 시작하면 어느새 다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 철학자가 철학적 인간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이 정도면 완벽하다는 시점에서 시작을 하려면 언제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사람들이 여리저리 변명을 하며 좀처럼 행동을 개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질타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책상 위에 서류가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면 좋을지 자신도 당황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적극적인 사람은 우선적으로 자신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일단 시작하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일이 원활하게 풀려가며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치우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일단 저지르고 봐야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적극적인 사람하고 소극적인 사람 행동 방식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도 하늘과 땅 차이겠죠?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사람들과 소극적인 사람들의 차이는 결국 행동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처리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신뢰와 자신감을 얻게 되어서 결국 자기 수입하고도 그게 직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극적인 사람들은 조그만 실패만 맛봐도 몇 명을 갖다가 돌리댈 그런 그 궁리부터 합니다. 그래서 항상 즉시 일하기를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것이죠. 그래서 소극적인 사람은 항상 과거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는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는 생각의 습관 때문이죠. 그래서 또한 자신을 너무 걱정하고 하는 그런 사고의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과다 염려증.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들은 늘 걱정이 앞서요. 그래서 네. 행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행한 행동의 결과이며 미래는 현재 내가 행한 행동의 결과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과거에 잘못된 행위가 있을지라도 그 행위에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더 이상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그 잘못된 행동 자체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현재 삶에 적극적으로 충실할 때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공의 지름길은 지금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당장 시작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그 목표를 세웠으면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부터 또는 쉬운 일부터 즉시 실행하는 것이 성공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현재 삶에 아주 충실합니다.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즉시 행동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또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는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념이 없으면 사실 적극적으로 행동하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신념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만드는 그 실험을 1000번 이상을 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험을 했죠. 그러자 주변에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그만두시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만은 그는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패한 것은 결국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이제 점점 1000번이나 실험을 했으니까 이제 점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태연하게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은 성공하였습니다. 집념을 가져야 해요. 예. 목표를 세웠으면. 네. 자신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을 확 이렇게 자학하고 이러면은 네. 일일도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몸이 그래서- 말을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그 상담을 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삶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신감이 이미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 상실이 되니까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푹 빠져가지고 우울증이 걸려서 급기야는 스스로 목숨까지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그런 참 부끄러운 통계가 있습니다만은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스마일리 브렌토 박사는 환자들에게 당신이 자신을 비하시키고 있는 한 어떤 사람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환자들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네. 이 열등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열등감이라는 건 무엇이고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좀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은 열등감은 자신에 대한 상실을 말합니다. 인생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 그리고 그런데 우리 잠재의식 속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데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 때문에 그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열등감이라는 게 좋은 또 이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자신감을 얻기면 좀 적당한 열등감이 있으면 그것을 열등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죠. 노력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열등감 자체에 빠져서 완전 그 자신 감을 상실해 버리면 많아겠죠. 그러니까 열등감을 극복하는 거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에요. 그렇죠.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어떤 습관을 길러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성공을 꿈꾸는 그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성공한 모습을 항상 그려야 합니다. 만일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은 매일 10번씩 다음 구조를 반복해 봅니다. 즉 나는 무한한 힘이 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신념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해 오면 신기하게도 자신의 잠재의식에 이 말이 새겨져서 자신의 열등감을 다 제거하게 되고 자신감이 크게 쌓이게 될 것입니다. 스님 말씀 드리니까 자신감이 확 쌓여요. 지금 금방. 결국 모든 건 이제 마음에 달린 것 같아요. 네.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음을 쓰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우주 마음에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가 동시에 공존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와서 불안하고 우울하며 자신감이 상실하게 되고 패배자로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와서 적극적이고 힘찬 삶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긍정도 되고 부정도 된다는 뜻이죠. 우주의 에너지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바로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성공을 꿈꾸고 적극적이고 선한 행동을 하면 성공을 반드시 하게 되고 마음속에 실패를 생각하고 부정적인 행동이나 의심을 하면 또 반드시 실패하는 법입니다. 결국 성공도 실패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운의 정의가 이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점집에 갈 게 아니고 개운을 하려면 마음을 잘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잘 다스려. 신념을 가지고 성공도 실패도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사실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스님 너무 괴로우신데 끝까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이 제가 끝까지 이게 시간을 또 채워야 하는 이 마음이 정말 아주 괴로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정인 스님의 신행 상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노래 드릴게요. 베란다 프로젝트입니다. 사랑.